사랑하는 강명교회 성도 여러분, 또 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6월 10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은혜로 지난 3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의 영원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지난 3일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솔직하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 가지고 살지 못하였음을, 마음과 행실이 성도답지 못하였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진리보다 거짓을 사랑하며 사랑보다 탐욕에 이끌린 우리의 믿음 없는 마음을 이 시간 다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 찬 부끄러운 죄성을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순결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와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요동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힘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적 거리두기라는 명목 앞에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우리의 무지몽매한 우리의 모습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다시 서기를 소망하며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의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더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간절히 찾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주님만이 우리의 참 진리임을 고백하였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섬기는 손길을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속히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과 우리 광명교회 모든 목장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도록,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2020년 6월에 또 첫째 주일을 보내고 오늘 6월 10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매일매일 묻고 또 매일매일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한 상황을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가장 많은 관심은 코로나19의
감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거리 두기도 하고 방역도 하고 또 손과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소독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거리를 두고 말입니다. 나 한 사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에 나 한 사람이 악한 영향력을 끼칠 때 얼마나 이 세상에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이 건강의 문제였습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건강이었습니다.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그래서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음식을 가려 먹기도 하고 수면 시간을 조절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특별히 건강에 좋다는 건강식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한 체질, 건강의 체질로 바꾸려고 부단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병든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건강한 체질을 가진 그런 신앙으로 훈련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건강한 체질이 있고 약한 체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적인 체질이 있고 영적인 체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체질에 강합니까? 육적인 체질이 강합니까? 영적인 체질에 강합니까? 사실은 우리는 처음부터 육적인 체질에 강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 짓는 일에 그냥 익숙해져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거짓말하는 법 가르치는 곳 없어도 얼마나 열심히 죄를 잘 짓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의 뿌리는 상상 그 이상으로 무섭고 두렵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무섭지만, 그러나 여러분, 요즘 사건 사고로 일어나는 많은 소식들을 볼 것 같으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죄악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록 내 배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어떻게 가방에 넣어서 죽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요? 죄의 뿌리는, 인간의 죄의 뿌리는 상상 이상을 넘어갑니다. 은혜 받기는 힘들어도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도 또 수요 기도회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작정하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 은혜를 받고 나가다가 들어보셨습니까? 주차장에서 모든 은혜를 다 쏟아버린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우스개 이야기 같지만 주차장에 은혜가 가장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모조리 주차장에다 다 쏟아놓고 그냥 간다고 해서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그렇게 금방 드러납니다. 훈련받아서 또 은혜를 받아서 부흥회를 통하여서 영성 집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 받는 것 같지만 은혜 받기까지, 그러나 은혜를 쏟아넣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주일 은혜 받았지만, 그래서 충만한 것 같지만 그 은혜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사는 그런 인생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구원받은 그 자체로 우리의 모든 삶을 보증해 주거나 그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한순간 일어나는 이 사건이지만 이 구원 이후에 우리의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 아이가 태어난 것만으로 그 기쁨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건강하게 매일매일 잘 자라나야 됩니다.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이야기하면 다른 이야기할 때는 모릅니다. 손주 이야기하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여도 그냥 미소가 띄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면 말입니다, 이건 특별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매일매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믿음 생활하는 내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또 우리 자녀들 살펴보면 왜 저렇게 삶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내 모습이 항상 이렇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이렇게 빨리 은혜를 쏟아내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죄의 본성인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참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이 시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육적인 체질이 영적인 체질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인 체질로 한번 변해보겠다라고 하기 시작하는, 마음을 먹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상상도 못한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은 한 번의 불같은 은혜로 절대 연속되지는 않습니다.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불은 언젠가는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을 꺼지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지켜보며 그 불이 계속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육신의 체질을 바꾸는 일, 죄성을 죽이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일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좋은 예수 믿는 사람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가 칭찬하는 좋은 사람, 좋은 일꾼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해서 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재미있는 만화책, 소설책은 밤새워 읽어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책은 10분만 읽어도 지루하고 졸리고 잠이 들 경우도 있습니다. 노래방에 가면 그 뜨거운 노래책을 뒤집으며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며 즐거워하고 소리쳐 노래합니다. 그런데 찬송가가 5절 되는 찬송가가 나오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은 어휴 소리가 나온다는 분도 계시더군요. 영적인 체질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단 10분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과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을 지칭합니까? 여러분을 바라보며 야,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참 기쁘시겠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광명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소리 말입니다. 야,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살맛 나는 세상이다.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참 행복하겠네. 그런 소리 듣는
우리 광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무늬만 있는 성도들이 많아졌네라고 하는 세상에서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사실은 아직도 미숙한 상태로 많이 있습니다. 어쩔 때 보면 불안정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에,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꾸준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담아놓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체득되어지는 것인데, 주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반복적으로 노력하는 것 사실은 필요합니다. 아니, 중요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하여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하여 헌신하는 것,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하여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단 형식주의로 흘러가는 기계적인 반복이라면 그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거룩한 습관은 그것을 가면 갈수록 그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인데, 저는 우리 광명의 모든 가족들이 그런 성령의 파워풀한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시고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습관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던 또 우리 인생 앞서서 살아가는 믿음의 많은 영적 거인들은 수많은 유혹들을 이기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더라고요. 처음부터 알 수 없을지라도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그런 거룩한 습관.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삶이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새벽 기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새벽에 나가지 않는 일이 오히려 더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습관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습관이 정착이 되면 이후의 삶이 평안해집니다. 보통 습관이 몸에 정착되는 데는 한 3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처음 하는 경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3주 정도부터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룩한 습관, 그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승리의 삶을 사는 인생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망령된 것을 쫓으며 어떤 허탄한 신화를 쫓으며 그것이 신기루처럼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은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 기쁨의 자리로 우리로 세워지는 데에는 무수한 연단과 훈련을 통해 비로소 우리가 경건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제 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흉터가 있습니다. 상처로 인하여 찔리고 깎이고 또 피가 난 그 상처들이 내 몸에 있습니다. 육신의 몸에뿐만 아니라 우린 마음의 상처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누군가 건드리기만 해도, 아니 건들지 않아도 이 상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광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수요 기도회로 말씀의 자리에, 영상 예배로 기도의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육신의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질병도 사라질지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상처를 주고 받는 일에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살아있는 그 자체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상처에만 얽매여서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상처에 매몰되어 있지 않기를 오늘도 기도하는 일이고, 그것에서 벗어나며 회복되는 일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 말씀의 자리에서 특별히 기도하며 진리만을 굳세게 붙잡고 어떠한 갈등이 있더라도 그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어른들 가운데 보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른 아이 말입니다. 몸은 다 자란 어른이지만 정신연령과 말하는 것 하는 짓 보면 어린아이와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수는 길지만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채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 우리는 누구나 하나씩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 의존적입니다. 남을 돕기보다는 나약한 성도로 늘 불안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왜 나만 안 도와주냐고, 왜 나만 이렇게 방치하냐고, 왜 나만 이렇게 멀리하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되지 않아 영적인 미숙아로 그럭저럭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 앞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핑계하며 죄와 더불어 늘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인생은 없으십니다. 저는 우리 광명의 인생들이 그런 인생들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이 만들어져 있는가? 그래, 나는 영적 훈련을 통하여, 영적 성장을 통하여, 제자 훈련을 통하여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에 훈련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 훈련 가지고 영적 성장 훈련 받았다고, 제자 훈련 받았다고 받았을 때, 훈련할 때만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전 삶의 영역 모든 것을 덧입혀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훈련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좋은 일꾼, 좋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훈련이라는 말은 어려운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말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남성들에게 있어서 군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신앙훈련도 신앙훈련이라 하면서부터 시작하면 어려워집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훈련이라고 하면 피곤하고 어렵고 받고 싶지 않습니다. 바울은 신앙을 어디가 비유했냐? 운동 경기에 비유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다 알고 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박질하여라. 뛰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땀 흘리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 받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남에게 전파는 했지만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취해야 될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는 오늘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체질을, 육적이었던 체질을 영적인 체질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서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항상 기쁘시냐고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냐고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냐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은혜를 오늘도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뭐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때도 있지만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온갖 별 생각이 다 들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할 때 새벽 기도를 나가지 못하도록 온갖 이유와 변명을 생각하면 99가지, 100가지가 넘습니다. 나는 새벽잠이 많아. 나는 몸이 약해. 나는 오늘 할 일이 많아.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바빠. 그리고 교회에 가서 꼭 기도해야 되나?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힘들어.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 그야말로 수도 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을 이유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며 우리의 영적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다니까요. 오늘 선포합니다. 우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어려움이 오면 누구라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도했던 사람과 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 확연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말입니다. 기도로 훈련된 사람은 어려움이 닥칠 때 쉽게 잘 넘어갑니다. 쉽게 잘 넘어간다고 해서 피해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어려운 삶의 자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싸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먼저 두려움이 앞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마음은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뜻 방법도 길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육적인 체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체질이 아니면 여러분 기도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수요 기도회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모습이 영적인 체질로, 성령의 역사하는 체질로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몸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 살면 반드시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잠깐 신앙이 뜨거워졌다고 영원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이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내가 나를 보면 압니다. 아니, 우리 가족이 나를 보면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안다니까요. 그래서 몸을 쳐 복종하고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이기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날마다 살아가려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훈련하는 일,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더 효과적이고 중요합니다. 요즘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손에 핸드폰과 또 여러분이 찾아가는, 방문하는 곳, 여러분이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핸드폰으로 가장 많이 접속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텔레비전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여러분 가장 많이, 여러분이 지금 발디디며 많은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말씀과 기도의 시간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전도에 훈련하는 일, 그것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핑계치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과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우리가 결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열심히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훈련을 위하여 정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훈련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삶의 모습보다는 육적인 삶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날마다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면류관은 세상의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하는 것 아닙니다. 진리의 삶이 내 온 삶에서 체득되어서 내 생각과 내 눈과 또 내 입술에서 그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 사랑하는 광명의 성도 여러분, 영적인 거장이 되시고 영적인 거목이 자라는 우리 광명교회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가정들은 코로나19가 감히 흔들지 못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오늘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지금까지는 육적인 곳에 날마다 마음을 쏟고 생각을 쏟았지만 이제는 영적인 체질로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께 훈련받으며 하나님만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따라 내 몸을 쳐서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가 아닌, 욕심과 욕망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오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 광명 지역까지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잘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잘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좋은 사람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여기며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며 영적인 체질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광명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